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론 사람들을 대단히 요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러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침에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품곤 합니다. 왜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왜 믿는 자들이 못 사는 것 같지? 왜 예수 믿는 자들의 사업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지? 교회 다니지도 않는 애들은 공부 잘하고 대학도 좋은 데 가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성적도 안 나오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지? 심지어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니 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구도로 이 세상과 삶을 바라보곤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눈 가운데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복음을 향한 박해는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의 반응입니다. 복음을 향한 거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예수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한다는 것은, 박해한다는 것은 이미 선포된 말씀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실은 거절하였습니다. 민족은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나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나라 또한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거절과 박해와 죽음은 복음을 향한 세상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복음을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절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거절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생명을 거니 세상이, 악인이, 박해자가 나를 거절할지라도 이 말씀은 생명이며 이 말씀은 나에게 진리니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리라.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고백하지요. 이 고백에, 이 믿음의 고백에 성전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 고백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거든요. 십자가에 죽인 예수의 이름이 다시 성전 가운데 능력을 보이니 성전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합니다. 가두고 신문하고 채찍질하며 협박하여 입을 막으려 합니다. 공회 앞에 세우며 린치를 가합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악인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진리 아래 머무는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의 담대함에, 또한 이들의 증거에,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침례를 받으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나아갑니다.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주를 예배하며 주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통용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초대교회가 이루어지지요. 이런 아름다움의 또 다른 면에는 또한 박해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지요. 대표적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제자 중의 제자, 사내들인의 요직에 오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탁상 행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를 서슴없이 하는 자,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에 이것은 마땅하다라고 거리낌이 없는 자, 사울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아주 무섭게 박해합니다. 그러자 교회는 사울의 박해를 피해 흩어지지요. 교회가 사울의 박해에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관점으로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도망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경계가 넘어도록 이끄신다.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도록 이끄신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끄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시각으로 세상을 본답니다. 저 이방인과의 경계 욥바와 룻다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넘어서도 일하시니 세상은 득세하는 것 같지만 로마 군인인 고넬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그 살벌한 박해자 사울마저도 주님께서는 복음이 되어주십니다. 박해자 사울마저도 증거자로 변화시키는 완전한 복음의 새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랍니다. 박해자일지라도, 세상이 그를 높이 세우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신답니다. 그러나 세상은 쉽사리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헤롯이라는 세상 권력자가 복음을 대적하지요. 주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죽입니다. 로마의 십자가형도 아니고 유대의 투석형도 아닌 너무나도 불법적인 처형, 칼로 야고보를 죽이고야 맙니다. 이와 같이 헤롯 집안은 대대로 주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 1세는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식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났다는 소식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남아들을 살해하고요. 헤롯 안디바, 즉 헤롯 2세는 광야의 선지자 친내 요한의 목을 베고요. 헤롯 3세, 헤롯 아그리빠, 즉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이 헤롯은 칼로 야고보를 죽이더니 베드로를 죽이고자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권세가 너무나도 강한 것 같습니다. 세상 불신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도 많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진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문 삼은 이 말씀은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의 권세가, 정말 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권세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권세가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이 세상의 권세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피고, 또한 이 세상의 권세의 결과를 보니 우리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진리인지를 분명히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 권세의 특징, 악인의, 불신자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었지요.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주의 사자를 따라 옥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경험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깨닫지요. 아,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해합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자, 밤사이 베드로는 천사와 함께 옥에서 빠져나왔고요. 그런데 날이 밝을 때까지도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군인들은 적지 않게 소동합니다. 적지 않게라고 번역되었지만 정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수를, 그것도 사형수를 놓쳤기 때문이랍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죄인을 놓친 군인은 그 죄인의 형벌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형이 3년인 죄수를 놓친 군인은 형을 3년 살아야 했습니다. 사형수를 놓친 군인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형수를 놓쳤으니 군인들에게는 큰 소동이 일어나지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주의 사자가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 이들은 소동하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랍니다.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자신이 알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삶은 불안에, 소동에, 요동함에 점철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베드로가 찾아온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지난주 본문의 장면이기도 하였는데요, 마가의 다락방 안에 모여있던 성도들,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때에 베드로가 찾아와 그의 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 그 문소리에 달려나와 베드로를 영접한 것은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로데는 이 베드로의 음성을 바로 깨닫지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달려가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였지만, 그 소식을 들은 어른들은 어떠했었나요? 미쳤구나, 너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오긴 무슨 베드로가 와 라면서 믿지 못해 하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문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니, 그래서 나가보니 정말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랍니다. 놀란 교회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간증하지요.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를 찾아와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하였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졌으며 감옥문이 열리며 군인들을 지나가는데 군인들이 전혀 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서 나는 나와 아무도 없는 거리에 서보니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간증하지요. 그 간증을 들은 교회도 놀랍니다.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베드로를 다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건지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니 소동하는 자와 깨닫는 자가 이렇게도 다르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믿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세상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지 않게 소동하는 것이랍니다. 너무나도 다른 두 삶이 오늘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는 삶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 소동하는 삶.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는 삶 가운데 계십니까? 이 군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지를 못하니 소동하고 요동하며 불안에 떠는 삶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를 살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손길을 발견하는, 깨닫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깨달음이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한 제게 개인적으로 전해주는 기도 제목들이 정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었으나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고 그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일부보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와, 우리 교회 일인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일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은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와 함께 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터져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불신자의 특징은 책임을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이 불신의 특징이 있다면 책임을 사람에게 넘깁니다. 군인들에 이어 또 한 명의 권세자 악인이 있죠. 헤롯. 그 헤롯은 베드로를 놓친 소식에 다음과 같이 행한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헤롯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니 그의 권력이 소동함으로 어디로 향하냐면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여라 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신문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고문이 세트 메뉴입니다. 고대의 고문은 정말 무섭지요. 상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는 것이 고문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왜 이런 신문, 고문을 행했을까요? 헤롯은 알고 싶은 겁니다. 헤롯은 깨닫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가 없어진 일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이유를 헤롯은 알아야겠지요. 깨닫고 싶겠지요. 그러나 헤롯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랍니다. 그러니 그의 책임을 어디로 돌리기를 시작하냐면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16명의 군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랍니다. 헤롯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범인이 있다. 이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이들 가운데 풀어준 자가 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공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그 책임을 사람에게 넘기고 그 군인들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죽여라 라고 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책임을 자신이 지지 못하면 다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떠넘기는 삶을 삽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삶이랍니다.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고
내 손에 또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삶이 바로 불신의 삶이랍니다. 헤롯은 군인을 탓하고 군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마침내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헤롯은 이제 도피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헤롯은 파수꾼들을 죽임으로 그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떠넘기더니 이제는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머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도피해버립니다. 결국 헤롯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피하는 겁니다. 책임을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불신앙의 결과는 도피주의로 나타난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그 일에 순종하며 그 일에 참여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돌파하는 삶이 아니라 책임은 넘겨놓으니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는 일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면 어마어마한 인기가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죽일 무대를 준비했을 거고요. 그 무대의 일자와 날 장소를 사람들에게 광고하였을 거고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목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싶게 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인기가 높아질 것을, 자신의 지지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하였을 거랍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헤롯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기대가 무너지는 권력자들은 다 화를 냅니다. 간수들을 신문하고 간수들을 죽이며 그 분이 풀려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놈의 예루살렘 지긋지긋해, 꼴도 보기 싫다, 이 유대인들도 보기 싫다 라고 하며 가이사랴, 즉 로마식 신도시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랍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피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그의 마음의 소동함에 책임은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도피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니 요동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도피하지 않으며 자리를 지키며 주의 일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불신의 삶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고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책임지심을 믿으니 그 자리 가운데 차지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주의 일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불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입니다. 이 불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으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 가이사랴에 내려간 헤롯은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날에 대해서 성경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헤롯이 택한 날이 언제냐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이었습니다. 로마의 로비하며 유대의 분봉왕이 된 이두메 사람 헤롯은 그의 로비력과 같이 가이사랴에서 황제 글라디오의 생일 축하 파티를 여는 것이랍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또 로마인들이 많이 모였겠지요. 그리고 황제의 생일 파티를 연 호스트가 헤롯이니 헤롯이 가장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이랍니다. 그때의 성경은 헤롯이 왕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적고 있지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이 은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마카비 문서에도 동일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은빛 비닐과 같은 반짝이는 장식을 가진 화려한 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막 빛나는 은빛 나는 그 왕의 옷을 입고 상석에 앉아 그 헤롯이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로비스트였어요. 달변가였어요. 선동가였어요. 그런 헤롯이 연설하니 어떻게 연설했을까요? 글라디오 황제에게 생일을 기념하여 라면서 블라블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제 목소리는 그렇게 멋있는 목소리가 아니라서 글라디오 황제, 어떤 이렇게 에코드라고 그 베이스 좋은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서 그 목소리를 흉내낼 수도 없지만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이 22절과 같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합니다. 헤롯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선동의 천재이지요. 그의 연설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또한 그의 연설은 백성들을 고취시키며 그의 연설은 백성들을 뜨겁게 하니 백성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라면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불신앙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질 영광을 중간에 가로챕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계십니까?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참으로 기세등등하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으며 악인이 세상을 누리며 악인이 성공하며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 모습이 막 이렇게 22절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그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니 주의 사자가 그를 칩니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 또 있지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믿는 자들의 공포에 떨게 했던 그가 끝이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외부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복통이 시작되어 닷새 만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거대한 벌레가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수많은 작은 벌레들이 막 온몸을 이렇게 감싸서 그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부에 어떠한 기생충 감염 또는 급성 복통성 질병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설명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며 대체 사람을 먹는 벌레가 무엇일까? 그 호기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그를 심판하였다라고 하는 신앙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벌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사자가 그를 심판하였다라는 것이 관점이랍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결말이다, 이것이 악인의 결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선언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도, 기세등등한 것 같은 그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결말이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끝내 망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끝내 심판에 이르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끝내 사단은 실패하리라.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권세는 끝내 실패한다 라고 말씀은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헤롯의 실패와 더불어 24절에서 분명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조금 더 큰 소리로 이 짧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세상의 권세자였던 헤롯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벌레에 먹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흥왕하여 더하더라, 멀티플라이, 번창하고 번영하였다, 배가하였다 라고 선상에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는 헤롯에게 잡혀 죽었지요. 베드로도 잡혀 죽을 위기에도 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흥왕하는 것 같은 헤롯의 권세였습니다. 세상 권세가, 세상 권력이 흥왕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권력에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 같습니다. 그의 권력을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를 섬기고 그를 하나님처럼, 신의 목소리처럼 여기나 그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실패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앉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상의 행악자들이 성공하고 권세를 누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의 말로는 실패이며 패배이며 죽음임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누가 승리하니까?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가? 누가 흥왕하여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집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권력자가 흥왕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흥왕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이 진리에 나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에 나의 믿음을 두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해 보이는 것 같으니, 저기가 잘 되는 것 같으니, 저기가 진리인 것 같으니 저곳으로 가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과 대적자들은, 적그리스도는, 사단은 끝내 망한다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의 패배는, 사단의 패배는 이미 십자가에서 선포되었으며 그는 이미 실패하고 패배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는 실패하고 패배할 줄을 믿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누가 세상에서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나를 충만케 하니 승리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니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니 불신자의 삶과는, 세상 악인과는 다르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그 인생에 깨닫고 놀라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깨닫는 삶 되기를,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연속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여러 기도마다 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당신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니, 둘째, 책임을 사람에게 전가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사람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사람에게 떠넘기며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으니, 내 주변 사람에게서만 찾고 있으니, 내 지인에게서만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으니, 다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우리의 삶이 지옥인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으로 도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상 도피처가 참 많지요. 술과 담배, 그 다음에 여러 전통적인 중독 분야가 많지요. 또한 더불어 이제는 마약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중독류로 도피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술과 담배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중독거리들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포르노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그 수많은 영상물로 도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너무 과도한 취미로도 도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돈들 쓰시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취미를 넘어 그곳에 빠져 가정도, 교회도, 관계도 다 잃지 않도록 취미로 도피하는 것을 또한 경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녀들의 삶은 도피가 아닙니다. 믿는 자녀들의 삶은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을 신뢰하니 소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책임을 신뢰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이랍니다. 세상의 중독류들로 도피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그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을 바라보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의 영광을 가로챘지요. 그의 결과는 심판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이며 우리가 먹어야 될 영광이 아니니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삶,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패배로 점철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또한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이 가득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며 헤롯이 득세하는 것 같았습니다. 헤롯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의 세상 권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드니 세상 권세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모습이죠.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권세가, 악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은 악인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권세도 끝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세상의 권세도 끝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다.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승리한다. 우리들에게 선포하여 줍니다. 이 말씀의 선포를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 권력자 헤롯의 마지막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담으며 무엇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선물하는가, 누가 우리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선물하는가 똑바로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외쳐보십시오. 누가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세상에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3번은 외쳐야 그것이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3번은 외쳐야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크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 가운데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진짜 진리다 라고 이 세상 가운데 증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세상의 승리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3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속은 3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깨달으며 주님을 놀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과 권세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영원히 흥왕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아멘, 책임을 넘기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흔들리는 권세가 아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영원하지 않을 권세와 악인과 그 불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며 따라가지 않는 발걸음을 허락하시며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